우리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그 중심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처음 생겨난 것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성전마저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다가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랍비 해석을 듣고 또 자녀들한테 모세 율법 토라를 가르치고 또 아주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천안한 포로 신세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기고 그들은 이제 안식일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규정대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 그 신구약 그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 규정이 매우 강화되었고 엄격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 안식일 규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그런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일 가운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밭갈기, 씨 뿌리기, 추수하기, 탈곡하기, 키질하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병 고치는 치료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료 행위를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치료 행위를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치료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장 치료를 하지 않아 죽게 될 경우에는 안식일이지만 치료를 허용하긴 했습니다. 산모가 해산을 한다든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간다든지 또 목에 병이 나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다든지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치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관계없다면 안식일에 뼈가 부러져도 다음 날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피가 나는데 응급으로 지혈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치료약은 바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을 바르는 것을 그들은 일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들은 그 어긴 사람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면서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외골수적으로 안식일 준수를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건 정말 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의사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손이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기록물에 보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은 돌을 깎아서 일하는 석수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석수공이 얼마나 이 망치질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맨날 징후를 쳐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손이 말랐습니다. 여기 말랐다는 표현은 이 손이 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손이 어떻게 해서 펴지지 않았는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반 의학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도 망치질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이나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파열되어서 또는 신경이 마비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손이 펴지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충실한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손이 마르기 전까지 그는 무거운 돌을 다루는 그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이 저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이젠 손에 힘을 쓸 수 없을 뿐더러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그는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손을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일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굶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의 마음은 말 그대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듣던 소문대로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실 때 뭔가 모르지만 오늘 저분이 나를 꼭 고쳐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신라 같은 기대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회당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에 관심이 없고 자꾸만 예수님과 자기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각으로 예수님과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만약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그의 가족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그 사람의 오른손 마른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여기 탄식이란 말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한참 동안 마음 아파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참 동안
마마하시면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완악이란 말은 마치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상태. 아주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상태. 철저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인 생각으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이 완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들은 나중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과 더불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은 모세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오직 정치와 권력에만 눈을 둔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 바리새인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류였어요. 도저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을 따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고소하면서 막상 자기들은 안식일에 따로 모여서 사람 죽일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 해가지고 그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자랑스러운 그 유대 전통을 끝까지 잘 지키자 해가지고 결성된 신구약 중간사이에 그 한 무리가 있었는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런 하시딤의 후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깨달았지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셨는지 그 계명 뒤에 있는 깊은 원리와 정신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글자, 문자에 표현된 것만 지키려고 하는 문자주의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잘못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고 자기들의 판단이 절대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독선주의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선주의, 자기 의에 빠지면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잘못이고 자기의 말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독선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독선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독선주의는 사람을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독선주의 때문에 화합이 깨지고 융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이 죽고 또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망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누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선주의입니다. 독선주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안식일 규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거였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양을 붙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 말을 듣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손은 움직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침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오른손만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좌절과 낙심, 인생에 대한 자존감,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 치료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해서 먹고 살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완전 절망이고 이건 상심의 깊은 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는 분명 크게 좌절했을 겁니다. 낙심 가운데 괴로웠을 겁니다. 그는 그의 손만 오그라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오그라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마른 손도 고쳐주시고 그의 오그라진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문자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다 이렇게 고칩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손 마른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무엇을 하는 지체입니까? 손은 일하는 지체입니다. 손은 이 봉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손은 낙심한 사람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독여주는 이 봉사, 사랑의 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손으로 얼마나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말라버린 손은 없습니까? 또 손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씀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성경시대 사람들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기도의 손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른 손입니까? 또 손은 교제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함께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손에 손을 잡고 이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손은 다른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도 만약에 아무개는 내가 보기도 싫어. 아무개하고는 나는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의 손은 마른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그런 마른 손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손은 회복되어져서 펴진 사랑의 손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봉사의 손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라버린, 우리의 굳어져 버린 그 손도, 우리 마음의 그 손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 손 내밀어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